따라하시죠. 사랑은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누가 했어요? 나훈아가 불러서 이게 얼마나 히트한 노래냐 하면 우리나라 가요사의 3위까지 명곡 3위에까지 오른 사랑이 무엇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랑이 무엇이냐 정의하면 전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사전적으로는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근데 오늘 시편 18편은 150편의 시 중에 가장 표제어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놀랍게도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똑같은 기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목동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위문품을 가지고 갔다가 졸지에 흥분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기적적인 역사로 인하여 완전 국가적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호사다마라고 하늘로 치솟는 다윗의 인기를 시샘한 이 사울 왕이 식탁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 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왕의 노여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지요. 그 속에 이 좁은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가 없어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정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외적들을 물리치고 견고하게 왕위가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읊은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사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왕국을 혼자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옆에서 그를 도왔던 아율아복이라고 하는 그 모사가 있었지요. 총나라를 세웠던 유비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우, 장비, 또 제갈공명, 조자룡, 이런 많은 그의 도움을 준 장수들, 모사가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정도전, 태종 이방원에게는 하륜, 이런 책사들이 있었지요.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축제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하를 얻은 까닭은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 나가 승리를 거두는 장량, 국가의 안녕과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며 군대 양식을 대어주는 데 있어서 으뜸인 소하, 백만대군을 이끌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고 성을 공격하면 빼앗는 한신, 나는 이 세 사람만 못하지만 이들을 얻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까닭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고 왕위가 견고해지기까지 수많은 모사와 용사들이 있었음을 사무엘하 23장에서 그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베들레헴 그 성 앞에서 블레셋과 대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다윗의 군은 산성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산에서 내려다 보면서 다윗이 옛날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저 성문 옆 우물물이 그렇게 달고 시원했는데 저 물 한 번만 먹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혼자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마 후에 그 성문 앞에서 일진광풍이 일어나면서 병사들이 그냥 창을 부딪히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저게 웬일이냐, 누가 내려갔느냐 그랬는데 잠시 후에 피투성이가 된 세 사람의 용사가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대왕 여기 물을 대령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어왔던 것입니다. 이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바쳤다. 그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기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인복이 참 많다, 충성된 신하가 많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시작. 다윗은 정말 엄청난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는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 수많은 적들에게 포획이 되었을 때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광야의 바위 뒤에 은신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했는데 뿔은 힘과 권위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을 무찔러 승리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천혜의 요새인 산성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이 곧 옵니다. 재물은 날개 달고 달아나고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권력, 외모, 부모, 자녀 모두 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너무 막막하다고, 힘이 없다고 절망 중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려고 곁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이 말씀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당신의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암도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울증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경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솟구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의 의미는 세상에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죄악의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세상의 구원의 의미는 유한성이 있고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길을 걷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이 있지만 행복도 잠시입니다. 누구나 병들고 환난을 당하고 죽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동서고금 남녀노소 왕후장상 유무식을 떠나 누구든지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어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신을 만나든지 돌을 닦다 도통하고 도사가 되어 신선이 되든지 돌을 닦다 열반에 이르러 부처가 되든지 인간이 신이 되고자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관이 다르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속죄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고도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3절로 6절 시작. 자, 다윗이 당한 고난을 몇 가지만 추려 생각해 보면 그가 목동일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양을 지킬 때에 뭐가 나왔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전 뻥 같지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위험과 환난을 겪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누가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또 골리앗과 싸움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너는 이제 완전히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시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돌을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서 물매에 재가지고 던지니까 이마에 박혀서 죽었다. 할렐루야. 그 정도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죠. 사울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협을 가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재앙을 홀로 당하는 것 같이 막막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롭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진과 같이, 화산 폭발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지진,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지진,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화산 폭발,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원수를 막아주시고 부수는 그 역사를 그냥 지진과 화산의 폭발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보다 강하고 힘이 강할지라도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악한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온갖 환난에서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퍼펙션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갖추어져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음,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데 인간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린 불완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 공의를 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세상에서 완전한 지도자를 뽑아 나라가 잘 살아보고자 하지요. 그러나 몇 년 지나보세요. 불의를 행하지요. 측근들이 편폭과 불의를 행하지요.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면 쿠데타, 혁명, 탄핵, 망명, 하야 같은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에 소망을 두지요. 속지 마세요. 세상엔 완벽한 사람이 없답니다. 11번 속으셨으면 됐지. 좀 덜 나쁜 놈 뽑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그냥 벌떡벌떡하고 그냥 이 사람 뽑아야 된다고 피를 토하고 차라리 당신이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나라가 먹고 사는 거지 왜 그 믿음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갖는 게 예수 믿는 거죠. 다윗은 이런 것을 시련과 역경 속에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어주어야 되고 사랑할 대상이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로 26절 시작. 여기에 많이 등장한 단어가 깨끗하다, 완전하다, 갚으신다 이런 게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인간을 완전하다 그럴 때 이걸 성화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인데, 의인처럼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거룩한 생활을 통해 성숙되고 사후의 영화를 통해 완성되는 구원의 한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전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성진 목사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은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 목사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거룩해지려는 노력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얼마나 바라시느냐 하면 20절,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신다. 깨끗한 자에게 더 주신다.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손에 깨끗한 만큼 갚으신다.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깨끗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아시고 노력만 하면 얹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보태주신다. 이걸 제가 매칭 펀드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칭 펀드란 뭐냐면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불할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준비하는가에 따라 그만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할게요. 고양시에서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중앙에 얘기를 하면 그럼 너희들이 50억 만들면 우리가 50억 주마, 이렇게 매칭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산에 없는 일을 당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일이기는 하나 돈이 없잖아요. 그럼 반은 제가 모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허락합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매칭 펀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시고 자비로움을 베푸는 자에게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몰라요. 이미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이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의 완전하심을 본받기 위해 힘쓰고 했을 때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1편 2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한 주의 완전하심을 주목하면서 길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세상 생활하면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완전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